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시리즈 2번째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봅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욕탕 집에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인간의 육신에 각질도 있고 비듬도 있고 벌레도 있고 다 때가 있다. 더러워진 육신을 우리 목욕탕에 와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사다 보니까 영혼에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때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는 보혈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때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을 또 보호해 준다고 해요. 짱구 아시죠? 여러분, 짱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니까 걱정이 찝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걱정이 찌지 않게.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가 참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요즘 한 주간 내내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인천연교회는 여기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서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지지난 시간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천국잔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시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를 받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려면 그의 준비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조건은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한 스펙도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인천연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교회의 일원,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다면 먼저 죄의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공로로 힘 입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죠. 전 그것을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부서지고 태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잘 이해하셔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해요. 정말 이 성도가 회심했는가,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예수 이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원수마귀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거나 어떻게 등록 신방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그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없으면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 이 인천 은연교회,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금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싶으면 반드시 로마서를 백독하십시오. 네, 한 명만 있네요. 아무튼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으면은 이것저것 설교 듣지 마시고 로마서를 백독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설교 안 들어도 다 그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몇 독하라고요? 백독하면 몇 번 읽는 겁니까? 16장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600번이죠. 아무튼 그 정도 되면은 돼요. 저는 한 로마서를 한 200독 한 것 같아요. 로마서를 그리고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교리가 딱 몸에 박혀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교리적인 틀이 딱 갇히니까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복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리지널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회개가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듣거나 여러분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심령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령의 회개가 일어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회개와 믿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은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순종이에요. 그러니 회개와 믿음이 없이 교회에 와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신하지 마세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급하고 또 교회가 작고 사람이 없다 보면 급하거든요. 막 목회자가. 그럼 빨리 사람 세우고 빨리 높여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되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없고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면 처음엔 죽어라 열심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더 강력한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지치고 그러면 빨리 갈보리로 올라가세요. 갈보리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인생의 50%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100% 퍼펙트하게 살 수 있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제가 친한 사람은 몇 번 한다고요? 네, 샬롬 샬롬 샬롬. 살롱살롱 그러지 마세요. 살롱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순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순교를 각오하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인사로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행께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무튼 그렇게 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뭐 말한테도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해보고, 제가 이것을 아주 조각조각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원문의 깊이, 또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그때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좋죠. 여러분, 사람들 많으면 좋죠. 교회도 사람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절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는 그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했다라는 말은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거짓이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며 핍박하며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성적인 타락과 유희와 쾌락을 즐긴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과 담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러거든요. 순간적으로 오는 그 짜릿함, 그 짜릿함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선생님 잘 알잖아요. 자기가 20몇 년 동안 담배 폈는데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끊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끊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자꾸 한눈으로 보고 반쪽 귀로 들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만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안 뒤집어지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이 점점 부패하고 포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그들에게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말을 저는 현대 언어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는 자들이 거룩하여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하고 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짐승이 하와에게 어떻게 꼬십니까? 이것을 보아라, 먹어봐라. 보아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다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들, 정성 같은 사람들, 원빈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세상에 딸들이 막 올 텐데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요,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가면 많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 가면요 그런 게 많아요. 예쁜 막 연예인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교회가 자동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두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정 32,000절 줄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이러한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패함과 포악함을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분노가, 화가 치어서 내가 너네들을 치거나 싸우거나 다치게 하거나 내 무력으로 인해서 너네들을 짓밟을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그 기다릴 시간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나를, 육신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들의 부패와 포악을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지는 않아요. 역설적으로.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지만 오래 참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들에게 4절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쉽게 이해하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필이라는 자손은요 거인 자손이거든요. 이거는 삽입구절이기도 한데 그 후에도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만들어서 또 용사로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4절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슬퍼하심, 국률하심, 눈물을 흘리심, 그리고 후회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 한탄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요, 후회는요 과거 때문에 후회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와 한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과거에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한탄은 미래입니다. 미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후회한다.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고 그 많이 번성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계획들은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5절 후반절에 악할 뿐임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과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 좀 속된 말로 이 인간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싹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청소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고 계시록에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고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뭐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여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불러와서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경영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으로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창조한 모든 인간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이 세상, 하나님은 기다렸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지만 오래 참지 않았다. 이것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로마서 암송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몇 독하라고요? 100독하면 이게 보입니다. 네, 보이기 시작하나 보네요. 감사해요. 육신이 됨이라. 결국 육신의 삶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8절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택함의 성도의 견인고리를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꼭 이 세상이 홍수와 같이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성도가 있는데 귀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귀신이 자꾸 나타나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 믿어지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과 악령과 사탄과 마귀의 존재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귀신을 정복하고 그 귀신을 찍어 누르신 전능자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또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를 믿고 있는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실함과 열심이 이렇게 없을까? 저 가짜를 믿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저기 있는 저 이단과 사이비들은 저렇게 절실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을까? 지난주에도 요즘 2주에 한 번씩 저희 교회 편지통에 이 인천에 있는 신천지 마태지파 아무개 양이 계속 편지를 저에게 보냅니다. 감사해요.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마음으로 읽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정신을 차리래요. 빨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세에 빨리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대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편지를 넣는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누군지 8절을 다 같이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부분이 너무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노아도 지금 그 타락한 심판받는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뭐 노아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누가 더 크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고 싶지만 결단하고 구별되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들어와야 돼요. 노아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맨날 방주 있다 보니까 맨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큰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안개가 축축하니 수면에 자욱하게 있을 뿐이지 갑자기 샘이 터지고 쓰나미가 나고 폭풍과 일어나고 번개가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에 큰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은혜를 입다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다 보니까 하나씩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맛본 사람이 무섭다고 계속 먹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창세기에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들고 먼저 노아에게 준 것 같아요.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배우고, 노아가 이 은혜를 입고 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달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계속 주셨다.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말씀에 묵상했던 말씀이 머리를 싹 스쳐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고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주시고자 했을까? 하나님의 본심이 진짜 그럴까라고 묵상하던 가운데,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잠깐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점을 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큰 위로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악인들 구원하라고, 악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왜냐?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말씀 한 구절이 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의 관점을 보고서는 하나님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러진 않을 건데 그들은 결국 은혜를 버리고 방주를 타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3절도 나오고 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켜 주지 마세요. 45, 40, 30, 20, 10명만. 그런데 10명도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를 봐서라도 저를 봐서라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 하나님은 진리와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확실히 있어요. 우리 인천은행교회 진리와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왔다도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똑바르고 정의롭고 진리를 찾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수천 명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노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죠. 그럼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노아가 500세의 부르심을 받고 600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한 사람이 누구가 될까? 우리 인천은행교회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매일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은 365일 52주 맨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 왜 우리 목사님은 축복과 복 받는 얘기, 행복해지는 얘기, 소망이 있는 얘기, 우리 집이 잘 되는 얘기, 우리 자녀가 복 받는 얘기, 우리 자손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매 주일 때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 과정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수변을 자거나 놀러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의 순종에 방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게 오늘 제가 드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장 7절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성경을 직접 찾고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어서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노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탁 들어옵니까? 저는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주를 매주 잘 짓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입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장차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교회에 찾아오십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주는 깨지지 않았습니까? 물이 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주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은 두 개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와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 1장은 말씀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를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경외심을 가져라. 누가 방주를 짓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을 완전한 믿음의 순종자로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십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세상 영화관에 가도 잠 안 잡니다. 뮤지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보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배 안 받습니다. 호세아 6장은 나는 번제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근데 죽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라고요. 제의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나와가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방주를 짓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경외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을. 이사야 1장부터 60장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겠다. 나는 죽게 됐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주님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 이사야의 간절한 모습이 들어지십니까? 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발 어디 가서 형통과 축복과 복받고 행운되는 그런 설교에 침취돼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때에 소돔과 고모의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왔는데도 모른다. 이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완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허하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신 방주예요.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건 제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가장 실사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150m, 그다음에 폭이 25m, 높이가 15m, 3층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노란색 화살표 보이십니까? 창문은 하늘에 보이기만 내고 오히려 문 하나만 따로 내라라고 되어 있고 고페르 나무로 짓는데 고페르는요 모릅니다. 불명확한 나무예요. 옛날에는 이게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연구한 신학자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청을 가지고 안과 밖에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저기 노아의 방주가 보이시죠? 여러분 산타마리아 배가 조만했는데 타이타니코가 저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면 퀸 말인가 저게 그 배가 제일 큰 배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타이타닉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 당시 어떠한 조선과 어떠한 기술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특징은 있었다. 무슨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무동력선입니다. 무동력선이에요.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그리고 창문이 꼭 하늘로만
이 그림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만 내어져 있는 네모방정한 직사각형의 잠수함과 같은 모습이었고, 하늘로만 창을 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설계가 완벽한데,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방주는 첨단 장치를 다 갖춘 것 같고, 외부의 압력을 1년 동안 버텨야 되고, 비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는 파도도 견뎌야 되고, 또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여러 단단한 부유물질이 부딪히면서 배가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지도 않았고, 튼튼하게 만들었고, 물이 새서도 안 닿고, 또 이것에 주변에 어떠한 외압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완전한 방주여야지 된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탄 것 같은데 이 배가 자꾸 깨지고 있어요. 이 배가 자꾸 침몰하는 것 같아요, 타이타닉처럼. 그럼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선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배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든든하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탄 줄로 믿습니다. 번개가 칠 때도 있었습니다. 해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당시에 종들이죠. 동식물들의 종중이 7만 종 정도 되는데 암수 14만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크고 작은 것을 더해서 평균으로 따지면 양이 가장 적절한 사이즈인데, 양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방주에 가득 찰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창을 하늘만 내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 말씀 아닐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초의 썬루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죠. 요즘 보니까 띵 누르니까 이게 뒤에 트렁크가 찡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초로 다 만드신 걸 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이거 베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배가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요? 볼품이 없습니까? 불편합니까? 그것이 구원의 방주인데 내리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또 교회를 또 어디 새로운 곳을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죠. 저도 뭐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종종 자기의 이 의견들과 생각들을 참 내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요, 세상 조직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꼭 군대 조직처럼 만들려고 해요. 뭐 모든 것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서는 1번부터 100번까지 착착착착착착 기능과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없으면 그 조직이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막아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구원의 방주 안에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비좁은 공간에 노아의 8 식구가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케어하고 돌보겠습니까? 비린내 썩은내. 하나님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견디며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배설물들이 많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마음과 생각도 틀리고 모양도 다르고 온통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부셨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견디고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방주 안에 끝까지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겸손과 사랑이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을 이길 만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여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고 노아는 뭐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비를 내리신데 빨리 방주 타야 돼. 고모, 삼촌, 할아버지, 큰엄마, 이모, 뭐 누가 있을까? 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직장 친구들에게 가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려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빨리 저 방주로 타려 간곡하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마지막 때 꼭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7장 16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다 들여보내고 나서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아무도 열자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 닫히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돌이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는 2025년도 교회의 큰 비전과 사명을 미션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신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주셔서 저 큰 성읍 태국으로, 여러분 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칭 지명일 뿐이죠. 여러분에게 더 큰 성읍이 어디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어디라면은 생각하신다면은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또 권면해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밖에서부터 닫는 그 순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바다 근처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중턱에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죠. 성경 말씀에는요, 그들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였어도 그 방주를 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의의 상속자가 노아가 되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아담으로부터 노아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역사가 씌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521장이 묵상이 됐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그러면 저 방주 바깥에 있는 저 많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고, 왜 기독교만 진리냐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지혜와 지식 우리가 참 배우고 공부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 나는 달리기를 잘해, 그러니 비가 오면은 물이 차면 산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 여러분, 얼마 동안 수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천영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세상 문화가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시즌에 백화점과 문화공간들에 교회보다 더 많은 색색 화려한 불빛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물질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도 방주 밖에서 아무리 살려고 헤엄치고 버틴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홍수를 피한다고 스스로 우산을 쓰고 배를 만들고, 또한 전투함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도 아무리 큰 배도 다 찢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완전하고 강력하고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의 배에 모두 다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